가나안에 정착한 이스라엘은 주변 나라와 잦은 전쟁을 치릅니다. 그러다가 주전 1050년경 베냐민 지파 사람 사울을 첫 번째 왕으로 추대합니다. 사울이 왕이 되면서 이제 왕정 시대가 시작되었습니다. 이후에 다윗이 왕이 되면서 영토를 확장했고 예루살렘을 수도로 삼습니다. 다윗 시대 군사적으로 또 경제적으로 크게 번영했지만 다윗에 이은 이 솔로몬 시대가 이스라엘에서 가장 전성기입니다. 정치와 외교 또 국방은 물론이고 경제적으로도 부흥기였습니다. 무엇보다도 큰 전쟁 없이 평화를 누리고 있었죠. 특별히 아버지 다윗이 하지 못하고 이 이스라엘 왕정 시대에서 가장 중요한 사건이라 말할 수 있는 성전 건축을 하게 됩니다. 이스라엘의 번영은 하나님의 대리 통치자인 이 왕과 백성들에 달려 있었습니다. 하나님께 순종하면 그들을 축복하셔서 번성케 하셨지만 반대로 하나님께 불순종한다면 재앙을 내리실 거라고 거듭 말씀하셨습니다. 솔로몬 시대 전성기는 오래가지 못했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던 솔로몬이 점점 나라가 부강해지기 시작하면서 교만에 사로잡히게 됩니다. 정략견으로 인해서 얻은 수많은 이 이방인 출신 아내들의 유혹을 받고 산당을 짓고 우상을 숭배하는 죄를 범하게 되죠. 솔로몬이 타락하면서 이스라엘 역시 쇠락의 길을 걷기 시작합니다. 솔로몬의 죄는 바로 이스라엘을 남유다와 북이스라엘로 나누게 되는 분기점이 되었습니다. 평안함과 풍요로움을 누리던 이 솔로몬 시대에 대적들이 생겨나기 시작합니다. 외부에서는 에돔의 하닷과 또 다메섹의 르손이, 내부에서는 여로보암이라는 대적이 나타납니다. 하닷과 르손은 과거 다윗으로부터 공격을 받았기 때문에 이스라엘과 충분히 부딪힐만 했습니다. 하닷은 이스라엘 남쪽에서 또 르손은 북쪽에서 솔로몬을 계속적으로 괴롭힙니다. 그러나 여로보암은 다릅니다. 여로보암은 에브라임 출신의 사람으로 솔로몬의 신하인 느밧의 아들입니다. 아버지 느밧이 일찍 죽으면서 어머니는 과부가 되었고 이 과부인 스루아의 밑에서 아주 어렵게 자랐습니다. 하지만 여로보암은 부지런하며 성실했고 맡겨진 일을 유능하게 잘 처리하는 사람으로 성장합니다. 솔로몬은 다윗의 성 그 언덕 지역을 메워서 성곽을 쌓고 무너진 곳을 보수하거나 새로 짓는 공사에 유다 지파가 아니라 바로 요셉 족속인 에브라임 지파와 므낫세 지파에게 맡깁니다. 당시 국가적인 건축 사업을 시행할 때는 주로 이방 노예들에게 그 일을 맡겼습니다. 그런데 이런 일을 경쟁 관계에 있던 이 에브라임 지파에 맡겼으니 당연히 에브라임 지파에 속해 있던 사람들 입장에서는 기분이 나쁘고 솔로몬에 대한 반감이 더욱더 커져갔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솔로몬이 평소 눈여겨보던 이 여로보암을 요셉 지파가 하는 일의 총책임자로 임명했던 겁니다. 어느 날 마치 다윗에게 사무엘이 찾아왔던 것처럼 여로보암에게 선지자 아히야가 찾아옵니다. 아히야는 걸치고 있던 새 옷을 12조각을 찢어서 이 10조각을 여로보암에게 주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됩니다. 솔로몬의 손에서 이 나라를 이렇게 찢어 너에게 10지파를 주겠다. 만약 너가 내 종 다윗이 한 것처럼 내가 무엇을 명령하든지 다 순종하고 내 길로 가며 내가 보기에 정직히 행동해 내 규례와 명령을 지킨다면 내가 너와 함께하고 다윗을 위해 영원한 집을 세운 것처럼 너를 위해서도 영원한 집을 세우겠다. 이스라엘을 너에게 주겠다라는 말씀을 전합니다. 여로보암은 아히야의 예언을 듣고 난 이후에 반란을 일으켰습니다. 하지만 이 반란은 하나님의 때와 하나님의 뜻과는 전혀 관계없었기에 실패하고 말죠. 솔로몬은 여로보암을 죽이기 위해서 온 지역을 수색하기 시작합니다. 이 여로보암은 시삭이 다스리고 있던 애굽으로 도망을 치게 되고 그곳에서 솔로몬이 죽을 때까지 머무르게 됩니다. 솔로몬은 40년간 예루살렘에서 이스라엘을 다스렸습니다. 그러다가 죽은 뒤에 그의 아들인 르호보암이 왕이 됩니다. 르호보암은 왕이 된 이후에 북쪽에 있는 10지파 사람들에게 왕으로서의 인준을 받기 위해 세겜으로 내려갑니다.
성경을 보면 지금까지 이런 경우는 없었습니다. 다윗이 왕이 될 때를 한번 생각해 보면 이스라엘 각 지파 대표들이 유다 지파의 중심이라 할 수 있는 헤브론에 다윗을 찾아와서 그곳에서 다윗을 왕으로 세웠습니다. 솔로몬이 예루살렘 근처 기온에서 즉위식을 가졌지만 그 즉위식 이후에 다시 북이스라엘 지파의 승인을 받지 않았죠. 사울과 솔로몬이 즉위식에서 백성들 대다수에게 환영을 받은 것에 보면 이런 상황은 없었습니다. 르호보암의 입장에서는 정말 유례없는 이런 상황에 매우 당황스럽기도 했고 모욕적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르호보암은 50km 떨어진 이 세겜에 지체하지 않고 내려갑니다. 그 이유는 이 르호보암이 중앙 집권적인 그 체제를 제대로 세우지 못했을 뿐 아니라 열지파의 승인 없이는 이스라엘을 다스릴 수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애굽에 생활하던 이 여로보암은 솔로몬의 사망 소식을 듣게 됩니다. 열지파 사람들이 사람을 보내서 애굽에 있는 여로보암을 데려오게 하고 여로보암은 이스라엘로 돌아왔습니다. 여로보암을 필두로 열지파 사람들은 르호보암에게 솔로몬이 자기들에게 부과했던 강제 노역과 세금을 조금 줄여줄 걸 요구합니다. 솔로몬은 성전과 궁전을 짓고 여러 가지 사업을 할 때 백성들에게 강제적으로 노역을 하라고 시켰고 많은 세금을 부과했습니다. 솔로몬 당시에 무역은 활발했습니다. 그 활발한 무역 덕에 백성들의 세금의 부담은 조금 적을 수 있었지만 그 이외에도 많은 사업을 하다 보니 또 왕실이 누리던 호사스러운 생활은 백성들에게 부담이 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또 솔로몬은 중앙 집권화를 위해서 행정구역을 마음대로 개편합니다. 율법에 따른 그 지파 경계를 무시한 채 제멋대로 12개의 행정구역을 나눠서 세금을 부과했죠. 특별히 유다 지파는 특별구역이라고 지정해서 왕실에 대한 세금을 면제시켰습니다. 이러한 행정 개편은 지파 전통을 무시하는 것처럼 보여졌고 이 과정에서 유다 지파와 이 경쟁 관계에 있는 에브라임 지파 또 에브라임 지파를 중심으로 하는 이 열지파 사람들은 상대적으로 박탈감을 느끼고 그들이 운영하는 이 자치권에 대해서도 위협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솔로몬 시대 이스라엘 백성들이 명성을 얻은 건 사실입니다. 그러나 그것을 유지하기 위해서 또 그것을 위해서 백성들은 고된 노동에 시달릴 수밖에 없었고 세금과 또 소외를 당하는 건 어쩔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에게 이러한 요구를 한 건 어찌 보면 당연한 이야기죠. 열지파가 요구한 것들은 르호보암의 심기를 매우 불편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보면 이 열지파가 갖고 있는 그 정치적인 힘이 무시할 수 없었기 때문에 이 르호보암은 상황을 잘 파악해서 지혜로운 결정을 내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선뜻 대답하지 못하고 3일 뒤에 보자는 말과 함께 그들을 돌려보냅니다. 그리고 신하들과 함께 논의를 하죠. 먼저 솔로몬과 함께 국정 전반을 운영하면서 백성들에게 존경을 받던 원로 대신들과 이야기를 나눕니다. 이 원로 대신들은 현재 나라의 위기가 어떠한지 또 어떻게 하면 솔로몬 때처럼 나라가 더욱 번영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백성에 군림하는 절대 군주의 모습이 아니라 하나님께 위임받은 그 왕으로서 백성들의 어려움을 들어주고 섬기라는 이야기를 해줍니다. 그런데 르호보암은 아버지 솔로몬처럼 아주 강력한 왕권을 쥐길 원했고 그것을 통해서 영광받기를 원했습니다. 더구나 반역자 여로보암까지 앞세운 이 열지파의 백성들의 그 요구가 너무나 그의 마음을 어렵게 하였죠. 자신의 마음을 헤아려주지 않고 내가 생각하는 것과 다르게 오히려 백성들을 섬기고 그들의 말을 들어주라는 이 원로 대신들의 조언이 마음에 들진 않았습니다. 이번엔 자기와 함께 자라고 섬기며 살았던 이 젊은 신하들에게 의견을 묻습니다. 이들은 솔로몬보다 더욱더 강력하게 통치를 해야지만 백성들이 왕 앞에 무릎을 꿇을 수 있을 거라고 말합니다. 젊은 신하들의 조언은 경험이 부족해서 나온 말이기도 했지만 사실 르호보암의 불편한 심기를 알아차리고 왕의 비율을 맞추기 위한 어떻게 보면 전략적인 정책이었던 겁니다. 3일 뒤에 르호보암과 백성들이 다시 한자리에 모였습니다. 열지파 백성들은 자신들의 요구사항을 들어주기를 원했겠죠. 그러나 젊은 신하들이 이야기한 대로
관용 정책이 아니라 전갈 채찍으로 다스리겠다는 모욕적인 말을 하면서 강압적인 태도를 보이며 그들을 다스리겠다고 의사표시를 합니다. 르호보암의 반응에 실망하고 좌절한 백성들은 뒤도 돌아보지 않고 다윗 왕가를 떠나려고 합니다. 이제 더 이상 남과 북은 하나가 될 수 없었습니다. 한순간 어리석은 판단으로 열 지파는 완전히 등을 돌리게 되었고 유다와 베냐민 지파에 사는 이 이스라엘 백성만 다스리는 왕으로 전락하고 말았습니다. 르호보암이 좀 이 상황을 잘 깨우쳤어야 되는데 오히려 화를 키우는 일을 하기 시작합니다. 자신을 향해 등을 돌린 열 지파에게 노역을 감독할 아도람이라는 사람을 보내게 됩니다. 이 아도람은 과거 세금이나 백성들의 강제 노역을 담당했던 사람이었습니다. 아주 백성들에게는 극도의 반감을 불러일으키는 사람이었죠. 르호보암이 아도람을 선택한 건 앞서 이야기한 대로 강압 정치를 통해서 이스라엘 모든 지파를 굴복시키고 다시 세금을 부과하고 노역을 시키겠다는 그 의지였습니다. 아도람은 과거에는 분명 백성들에게 공포의 대상이었지만 이제는 공포의 대상이 아닙니다. 바로 분노와 원망을 폭발하게 만드는 대상이었죠. 아도람이 파견되자마자 이 북쪽에 있던 열 지파의 백성들은 그 의도를 알아차리고 아도람을 돌로 쳐 죽여버립니다. 이에 위협을 느낀 르호보암은 예루살렘으로 도망을 갑니다. 그리고 자신에게 반역을 행한 이 열 지파를 전쟁을 해서라도 반드시 굴복시키고 세겜에서 당했던 그 모욕감을 갚아주고 싶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선지자 스마야를 통해서 르호보암을 유대 왕이라고 칭하며 이러한 분열은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이루어졌기 때문에 북이스라엘과 전쟁을 하지 말라고 이야기합니다. 르호보암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다행히 발걸음을 돌이키게 되죠. 그렇다면 이제 북이스라엘의 열 지파의 전폭적인 지지받고 왕이 된 르호보암은 어떤 삶을 살았을까요? 여로보암은 율례와 명령을 지켜 행하며 다윗과 같이 견고한 왕국을 지켜주시겠다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뒤로 한 채 수도와 요새를 건설하는 데에 매진합니다. 25절 말씀을 보면 에브라임 산지에 세겜을 건축하고 거기서 살며 또 거기서 나가서 분회를 건축했다라고 기록합니다. 여로보암은 왕위에 오르자마자 가장 먼저 한 일이 바로 수도를 세운 일이었습니다. 그 수도를 바로 세겜이라는 곳으로 지정합니다. 세겜은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으로 돌아와 가장 먼저 정착한 곳입니다. 그리심산과 에발산 사이에 위치한 고대 이스라엘의 정치와 종교의 중심지입니다. 분회를 하나님의 얼굴이란 뜻으로 야곱이 천사와 씨름하고 하나님을 대면했다는 걸 기념하기 위해서 붙여진 이름입니다. 세겜에서는 약 동쪽으로 40km 떨어진 요단 동편에 위치해 있으며 야복강을 끼고 있어서 군사적인 요충지였습니다. 나라의 체제를 갖추고 국정 운영을 위해서는 반드시 수도가 필요하고 또 다른 나라로부터 공격을 대비하기 위해서는 요새를 만드는 건 당연합니다. 하지만 그것만으로는 안전이 보장될 수는 없었습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이 다스리는 나라입니다. 그렇다면 이스라엘에게 있어서 진정한 안보의 핵심은 외형적인 모습이 아니라 그들이 갖고 있던 내부의 문제, 즉 영적인 측면인 하나님과의 관계와 관련이 있었던 겁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여로보암은 하나님을 버리고 자기 스스로 안보를 유지하려는 노력을 계속하고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어떤 일을 대할 때 수고하고 노력하는 사람을 보면 자랑스럽기도 하고 기쁘기도 하고 좀 흐뭇함을 느낄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수고와 노력 앞에 하나님을 버리고라는 단서를 붙여서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버리고 그 사람이 수고했다, 노력했다 이렇게 이야기하면 이야기는 전혀 달라지게 되죠. 시편 127편 1절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깨어 있음이 허사로다. 우리가 노력하고 수고하는 것 물론 중요합니다. 그런데 어떤 일을 수고하고 노력하기 이전에 먼저 하나님을 생각하고 하나님을 의지해야 합니다. 과연 이 일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일인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이라면 내가 도구로 쓰임 받으면 그 일을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 지혜와 능력을 구해야 한다는 거죠. 하나님을 생각하지 않고 하는 수고와 노력은 단순히 내 의를 드러내는 것뿐입니다. 하나님의 도움이 없다면 모든 수고와 노력은 허사일 뿐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의지할 때 우리 앞에 놓여져 있는 어떠한 위기 또한 어려움 속에도 마음이 흔들리지 않고 안전하게 걸을 수 있도록 보호해 주십니다.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을 나에게 주시고 그 일을 내가 계획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하심에 따라서 지혜와 능력을 실천할 수 있도록 더욱더 힘을 주신다는 거죠. 여러분들 삶의 문제로 혹시 불안과 두려움이 마음을 채우고 있지는 않으신가요? 그렇다면 뭐가 문제일까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 뭐가 문제일까의 문제는 바로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내가 올바른가 올바르지 않는가입니다. 어떤 일을 하기 전에 하나님의 도우심과 인도하심을 구하는 성도 되기를 바랍니다. 세상에 줄 수 없는 그 평안함을 갖고 주어진 일을 잘 감당하시고 하나님의 보호를 받으며 그 인도하심을 따라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로보암은 세겜을 수도로 하여 정치적인 수도를 삼았고 또 세겜과 분회를 정비해서 외세의 침입을 대비했다고 하지만 아직까지 마음을 놓을 수는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다윗 이래로 신앙의 중심지로 자리 잡은 예루살렘의 종교적인 기능 때문이었죠. 율법에 의하면 모든 이스라엘 백성은 1년에 3번, 즉 무교절과 맥추절과 장막절을 지켜야 합니다. 지키는데 하나님께서 택하신 중앙성소인 바로 예루살렘 성전에서 제사를 드려야 했습니다. 예루살렘은 지금 남유다의 수도일 뿐만 아니라 이전까지 이스라엘의 정치, 문화, 종교의 중심지입니다. 여로보암은 백성들이 하나님을 예배하러 1년에 3번 이상 예루살렘을 왕래하다 보면 언젠가는 자신을 배신하고 다시 다윗 가문의 왕을 섬길 거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렇다면 여로보암은 왜 이런 생각을 하게 되었을까요? 자신이 왕이 된 모든 과정이 바로 하나님의 섭리로 이루어졌다는 걸 인정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만약 여로보암이 하나님의 약속대로 자신이 북이스라엘 왕이 되었음을 인정했다면 하나님께서 그 신실하신 언약을 나를 통해 이루셨고 그것을 기억하고 다윗처럼 말씀을 지키려고 했었을 겁니다. 그러나 여로보암은 자신에게 주어진 여러 상황과 여건과 모든 것들을 인간적인 생각으로만 이해했습니다. 자신이 왕위를 지킬 수 있을지에 대한 불안감과 두려움에 사로잡혀서 받은 복을 제대로 누리지 못했던 거죠. 이후에 나라를 세우기보다 도리어 죄의 길을 생각하고 행함으로써 나라와 백성 모두를 우상숭배에 빠뜨리고 마는 심각한 죄를 범하고 맙니다. 결국 하나님을 거부했던 여로보암의 집안은 그 아들 때에 몰락하게 되었고 그 뒤로 하나님 앞에 실패한 왕의 대명사가 되어서 범죄한 북이스라엘의 모든 왕을 지칭할 때 여로보암의 길로 행했다라는 표현을 안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로보암은 하나님 말씀에 대한 믿음이 없었습니다. 자신이 누리고 있는 이 왕위도 12지파 가운데의 10지파라는 그 백성들이 지지하는 것도 믿음의 눈으로 보지 못했습니다. 불길한 상황에만 염두에 두다가 결국 죄와 저주의 길에 빠지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고 상황만 바라보게 된다면 우리는 늘 불안감에 떨 수밖에 없습니다. 받은 복을 잊어버릴 뿐만 아니라 가지고 있는 그 복을 제대로 누리지 못한다는 겁니다. 그러나 믿음이 확고한 사람은 조금 다릅니다. 상황이나 조건에 의해서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복이 흔들리지 않는다는 걸 정확히 합니다. 어떤 상황에서든 주신 복을 가지고 그 복을 누리며 살아간다는 거죠. 더 나아가서는 불안하고 어려운 현실에만 시선을 고정하는 것이 아니라 믿음의 눈을 가지고 그 문제 뒤에 계신 하나님을 바라보며 믿음의 길을 걸어갑니다. 바라기는 우리가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사람의 생각으로 판단하고 행동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변하지 않는 하나님의 약속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약속을 따라서 흔들리지 않고 주신 복을 늘 기억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여로보암은 자신의 왕권을 지키기 위해서 종교 정책을 시행했습니다. 먼저 절기를 지키기 위해 예루살렘으로 가는 길을 막고자 베델과 단에다가
금송아지 우상을 만듭니다. 그리고 이 두 장소를 바로 북이스라엘의 새로운 종교의 중심지로 지정했습니다. 베델은 하나님의 집이라는 뜻입니다. 예루살렘에서 북쪽으로 약 19km 떨어진 곳으로서 북이스라엘에서 가장 남쪽에 위치한 지역입니다. 경계를 맞대고 있는 곳이죠. 이곳은 아브라함과 야곱이 단을 쌓은 유서 깊은 곳이기도 하고 사사시대에는 언약궤가 머물기도 했습니다. 사무엘은 해마다 순회하는 장소 중에 하나로 종교의 중심지를 이루었던 곳입니다. 단은 북이스라엘에서 가장 북쪽에 위치한 성읍입니다. 사사시대에는 신당과 제사장이 있었고 그 제사장직이 모세의 후손들에 의해서 계속적으로 이어져 가고 있었습니다. 이곳은 과거부터 우상숭배와 밀접한 도시이지요. 여로보암이 베델과 단을 북이스라엘의 예배 중심지로 특별히 선택한 이유는 종교적으로 유서가 깊은 곳이기도 했지만 백성들이 편리하게 예배를 드릴 수 있게 하기 위해서였습니다. 사실 예루살렘은 높은 산악지대에 위치한 곳입니다. 또 북쪽으로부터 거리가 매우 멀었죠. 그래서 율법이 정한 대로 1년에 3번 예루살렘으로 간다는 건 사실 그들이 생각하기에 너무나 어렵고 힘든 일이었습니다. 따라서 여로보암이 이러한 제안은 예루살렘과 멀리 떨어져 있는 이 북쪽 사람들에게는 너무나 좋은 소식이었고 매력적으로 느껴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분명하게 말씀하셨죠. 중앙성소에서만 제사를 드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분명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는 행위입니다. 여로보암은 백성들에게 금송아지를 숭배하게 했을 뿐만 아니라 자신이 그 일의 본보기가 되기도 했습니다. 이런 행동은 10계명 가운데에 제1계명과 제2계명을 어긴 중대한 범죄 행위입니다. 금송아지를 아무리 하나님이라고 불렀다 할지라도 그것은 명백한 우상 숭배였던 겁니다. 우상 숭배는 단순히 우상을 만들어서 숭배하는 것만을 의미하진 않습니다. 제2계명을 보면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라라고 말씀하십니다. 너를 위하여라는 표현을 보면 우상을 만드는 목적이 바로 자기의 탐욕과 이익에 근거를 두고 있음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우리의 신앙의 모습은 어떤가요? 하나님을 섬긴다, 하나님을 따라간다, 내가 하나님의 종이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 중심이 아니라 내 중심적으로 신앙생활을 하고 계시지는 않으십니까? 내 중심적이고 하나님을 성공과 행복을 위한 수단으로 생각한다면 그것은 믿음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을 스스로 우상으로 만들고 우상을 숭배할 뿐입니다.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이유가 무엇인지 스스로 질문하고 그 답을 내려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생각한 것을 이루고 내가 스스로 만족하기 위해서 지금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면 그 마음을 내려놓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향한 참된 신앙을 회복하기 위해서 다시 회개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시길 바랍니다. 여로보암은 금송아지 우상뿐만 아니라 산당을 짓고 레위 자손이 아니라 일반 백성에게 제사장으로 삼았습니다. 제사를 지내는 구체적인 시기라 말할 수 있는 절기까지도 자기 마음대로 정합니다. 32절에 나오는 유다의 절기는 바로 장막절을 의미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7월 15일에 장막절을 지켰습니다. 그런데 여로보암은 하나님께서 정하신 그 날짜를 지키지 않고 한 달 뒤인 8월 15일을 장막절로 삼았습니다. 북쪽이 남쪽보다 추수가 한 달 정도 늦는다는 이유로 나름 남유다와는 구별된 이 북이스라엘만의 종교적인 정통성을 갖추고자 했던 겁니다. 여로보암은 하나님을 섬기는 신앙 방식을 자기 마음대로 바꿨습니다. 제사를 지낸 장소를 다시 정했고 제사장을 마음대로 정했으며 절기도 있었지만 모든 것들이 다 그렇다고 흉내냈을 뿐 제대로 지켜지진 않았습니다. 하나님과 모두 관계없는 것들이었던 거죠. 신앙이란 비슷하게 흉내내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서 진심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게 바로 신앙입니다. 하나님 말씀하시는 그대로 행하는 것이고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것 그대로 내어놓는 게 신앙이라는 겁니다. 물론 하나님 말씀에 전적으로 순종하기 위해서는 희생이나 대가를 치러야 합니다.
그런데 이때 사단이 찾아와서 하나님의 뜻을 알지 못하게 방해하거나 또 가능한 한 쉬운 방법으로 그 일을 하라고 유혹합니다. 유혹에 넘어가는 사람은 형식은 갖추었으니 문제없다라고 자신을 합리화하면서 말씀에 벗어난 모습으로 살아간다는 거죠. 그러나 하나님은 이러한 모습을 결코 신앙이라고 인정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과 흉내내는 건 아예 다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어디든 어디에서든 무엇을 하든 상관없이 하나님 말씀 그대로 순종하는 것 외에는 다른 선택사항이 없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믿음의 가족 여러분,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이스라엘이 나뉘었습니다. 그리고 여로보암을 북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웠습니다. 여로보암은 자기를 향한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그 뜻을 따라 본분을 다하면 됐습니다. 하지만 그가 왕위에 오르자 약속을 믿지 못하고 자신의 왕위를 지키겠다는 그 마음 가운데에 우상 숭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정면으로 거부합니다. 나에게도 여로보암 같은 모습이 분명 있습니다. 나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 계획을 믿지 못합니다. 하나님이 인도하신 대로 간다고 말하지만 그 인도하시는 길에 반대길로 우리는 걸어갑니다. 내가 원하는 것들을 이루고 만족하기 위해서 하나님을 우상으로 만듭니다. 그리고 신앙생활을 한다고 포장을 하지만 그것은 우상 숭배와 다르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걸으며 살아간다면 하나님의 심판을 우리는 결코 피할 수 없게 됩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라고 분명하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하나님의 성도입니다. 하나님의 자녀이자 종입니다. 그 이름에 합당하게 우리는 입술로만 하나님을 고백하고 하나님을 믿는다고 나아간 것이 아니라 우리는 온전히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을 믿고 나아가고 있음을 보여줘야 합니다. 바라기는 하나님의 말씀을 거울로 삼아서 날마다 나를 비추며 하루를 시작하시기 바랍니다. 주의 말씀은 내 발이요 말의 등이요 내 길에 빛이니이다라는 그 말씀을 늘 기억하면서 말씀을 따라 믿음의 길을 거룩하게 걸어가시고 그 말씀을 따라 인도함으로 하나님의 복을 누리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